할렐루야. 네. 오붓하네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거의 유언적인 아주 바로 직전에 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그러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마지막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나. 우리가 죽음 직전에 하는 기도 모든 것들이 말이 굉장히 힘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몇 마디를 못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말, 꼭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 이런 것을 압축하여서 그동안에 설교를 수없이 비유 설교도 많이 했고 나는 포도나무요 뭐 하면서 수없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바로 십자가 지기 직전에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까지만 읽었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아직 않았지만 또 그동안 또 제자들이 전도할 세상을 위해서 또 기도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아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그런 내용,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 예수님이
누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인가? 그렇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또 우리와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쌤이 몇 번 설명하고 강조하는 것을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렇죠? 그 지혜로운 사람 그걸 알아요. 몇 번 강조했다. 그냥 지나가듯이 뭐 그 재미있는 뭐 선생님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 막 귀가 쫑긋 해가지고 그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들 거의 그런 것 받아. 옛날 얘기 해주세요 박수. 이런 선생님은 실력 없는 선생님이에요. 몇 번 강조한 것은 시험 문제에 꼭 나오고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도 얼마나 중요한 기도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탁하고 싶은 그 기도가 뭘까, 이걸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앞으로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니까.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대요. 이 때는 어떤 때냐? 사명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온 것이 목적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죽냐? 그게 아니고 우리 만민의 죄를 대속하고 값을 지불하는 죽음인 겁니다. 대속의 죽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의 길이 닫혀 있어, 길이 끊겨 있어. 이 길을 다시 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길을 내는 거죠.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늘에 가는 길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자기 온 목숨을 다하여 걸고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길이 없어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고, 예수 믿으면 잠이 잘 와. 예수 믿고 이것저것 기도하면 쌀도 생기고 뭐 뭣도 사고 뭣도 사 집도 사고, 그거는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다시 길이 생겨서 하늘 가는, 천국 가는 길이, 하늘길이 열리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나 예수 성경책을 비구자면 잠이 잘 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지극히 부스러기. 그건 부스러기 은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죽음의 때인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거는 그냥 예수님 힘없이 많은 사람의 죽음의 또 하나의 죽음이 아니고, 이 죽음은 대속의 온 인류의 죄를 자기 한 몸에 지고 죽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파하고 생명의 길을 내는 바로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이 일을 뭐라고 그러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한 이 영화를, 왜 죽음을 영화라고 말하냐?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사명이기 때문인 것은, 하나님이 그 사명을 부여해서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구원주로 보낸 겁니다. 이 영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은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멘. 내가 하라고 한 거, 수많은 병 고치고 못 고치고 멋지고, 이 한 것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소생한 것도 있지만, 그 소생한 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잠도 잘 오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간과한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은 아주 지극히 부수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대속의 죽음을 너는 죽어서 하늘길을 내라.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대요. 할렐루야. 왜? 할 거니까요. 이제까지 그 사명을
철저히 순종하기로 작정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리. 과거형을 해버린 거예요. 과거형으로. 예. 왜? 나는 철저히 이제까지 순종의 삶을 살고 마지막 가장 힘든 거지만 인간적으로 힘들겠지만 순종하기로 작정된 그 이름, 그리고 부활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 영화를 그럴 때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북이 영화, 룰루랄라, 이 창조 때 있었던 수많은 권세를 행하는 것도 영화지만 예수님은 어떤 것을 또 영화라고 말했냐? 대속의 죽음을 철저하게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것도 영화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 영화, 우리가 룰루랄라 그것만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것도 그것을 철저히 사명으로 수행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이루어 드린대요. 내가 이루어 드렸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예, 그래서 구원의 주, 수많은 영혼에게 영생을 주는 이것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어. 만약에 다른 건 다 병 고치고 뭐 먹이고 병의 역사 먹이고 평강을 주고 세리들 뭐 창기들 다 만났어. 근데 대속의 죽음은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영광을 못 받는 거죠. 그것만큼 내 마음 안 와요. 내 막 쪽팔려가지고 뭐 팬티 옷 다 벗고 빨가다 벗고 뭐 내가 구세주가 돼가지고 이게 뭐냐고. 나 그리고 열받아서 못하겠다고. 가룟 유다 나 배신하지, 뭐 제자들 다 떠나지, 뭐 내가 고쳐준 것들 다 내 뺨 때리고 침 뱉고 나 그런 짓은 못하겠다고 라고 하면 영광을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육신적으로 좋은 것만 영화가 아니래요. 예수님이 맡겨진 일이라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면 영광은 매일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따박 따먹고 하는 게 영광이 아니래요.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이다. 아멘.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물론 모든 권세를 있어요. 그런데 이 권세를 왜 주셨냐? 전도하는 데 쓰라고요. 이 전도는 영생을 주는데 그 모든 권세를 사용해서 영생을 주게 하는데 목적인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 고치고 막 바람을 잠잠하라, 바다 위를 걷고 이런 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인데 영생을 목적으로 그 수많은 권세가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욕심을 낼 수가 있죠. 내가 좀 어디가 띨띨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한 바 그 목적 주파수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권세가 부여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주신 수없이 우리가 밥솥을 줬어. 근데 밥솥을 다른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에게 부여된 그 하나님이 지명하여 특별히 나에게 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 때문에, 모든 만민의 영생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그것 때문에 권세를 부여하셨대요. 할렐루야. 지금도 사명을 잘 감당하면 거기에 따른 권세를 하나님은 부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내가 어떤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 그럼 어디가 좋다더라, 뭘 먹으니까 좋다, 어떤 박사가 뭐라고 하더라. 근데 하나님은 왜 내가 너를 그거를 줘야겠느냐? 왜? 너는 나랑 주파수가 틀리다니까. 거리가 너무나 멀어.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려는 입장을 또 다른 쪽에서 일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읽어내야 되는 거죠. 3절에 그럼 영생이 뭐냐? 영생 때문에 권세가 주어졌대요. 그럼 영생이 뭐냐?
3절 시작.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만이 안 된대. 석가모니도 안 된대. 공자 맹자도 안 된대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이래요. 이만이 안 된대. 예, 뭐 참 어머니가 있대. 그거 안 된대. 오직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그를 보낸 것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내 자다. 그 이름이잖아요. 예수가 구원자. 그 이름만이 된대. 예수의 이름 외에는 아이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세요. 석가모니도 착하다니까. 착한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순신은 나라를 구했다니까. 그래서 되는 게 아니래. 구원자로 보내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 유일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자가 주인이죠. 창조한 자가 구원자로 보내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가기 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대요. 또 뭐 금상 뭐 누가 또 있다며. 저 누가 깜빵가 있는 현재. 그건 안 된대요. 오직 참한 이 땅을 만든 자 하나님. 절에서도 하나님 믿어요. 야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알려줬어. 야 그러면 절에도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도 하나님 믿어. 자기 하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 우리도 많이 하나님이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원하면 연료제처럼 어떤 돈도 어떤 카드도 긁을 수 있어.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못해. 자식 하나님 많이 믿죠. 자식 하나님. 예, 절에서도 나름 하나님 믿는데요. 그런 하나님은 안 된대요. 이 땅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어떤 이름으로 보냈냐? 구원자로 보내신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누구는 착하니까, 누구는 사람 좋으니까, 왜 석가모니를 미워하세요? 공자 맹자가 얼마나 덕이고 아름다운데 그를 미워하세요? 왜 참 어머님은 인정하자?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죽고 막 저 사람 참 사람 착하니까 이번에 선교사로 보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착하고 좋고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되는 게 아니래. 하나님의 기준이 딱 있어요. 이 땅에 창조한 자만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대속의 죽음,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낸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영생을 주실 바로 그리스도다.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접대하냐. 5절 시작.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엄청나게 수치스럽죠. 배은망덕한 일들이 마지막 시간에 벌어지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병들자를 고쳐줬으며 얼마나 많은 오병이어를 먹였으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침 뱉고 따귀를 때리고 가시멜리건을 씌우고 조롱하고 너 내려와봐 네가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그 비웃음을 당해야 돼. 빨가를 보고 그 수많은 구원할 자에게 채찍을 맞아야 돼. 구원할 자에게 채찍을 맞아. 그럼에도 자신의 하나님이 보낸 목적에 대해서 빗나가지 않았어요. 그런 이후에 창세전에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화를 이제 허락하옵소서. 축복은 사명을 감당한 후에, 그러니까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이리 뺑글 저리 뺑글하면서 육으로 살면서 천국도 가겠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내가 바보냐? 너는 육이잖아. 빼먹고 또 하늘나라도 또 빼먹고 그렇게 안 한대. 육은 육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해도 빌라도 나중에 빌라도 그래. 나는
진리의 왕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그러잖아요. 야, 진리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진리가 뭐냐고. 예, 한번 볼까요? 그 진리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총독이에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7절 38절까지 18장 37, 38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노라. 아멘. 빌라도도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나니.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들어도 뭔 말인가를 몰라. 아,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아, 교회 갔으면 됐지 뭐. 그냥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또 세워. 말씀 안에 진리를 왜 이해가 안 가니까 자기 진리를 또 세워. 아, 예수님은 사랑이요. 이렇게 붙들어. 왜? 심판이가 말하면 자기가 당하잖아. 심판 쪽에 속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하고 아, 예수님은 사랑이라니까. 사랑 맞지. 너를 잡아 족치는 것도 사랑이야. 애들이 잘못하면 때려주는 것도 사랑이죠. 예, 다른 길로 가도록. 때리기 위한 때림이 아니잖아. 힘자랑 위한 때림이 아니잖아. 다른 길로 지도하기 위하여 그에게 채찍을 가했다면 그것도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내가 철저히 예수님이 나를 보낸 목적, 대속의 죽음, 여기까지 가서 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래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절대로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목적을 잃은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평생 건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냥 그래서 아무데나 껴서 그게 내 자리라고 만들어. 오늘은 저 자리, 오늘은 저 자리 껴서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이러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야. 나 오늘 예배자였어. 그리고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해. 내를 보낸 목적,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그거 죽을 거래요. 왜? 그래야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 길이 하나님으로서는 처절한 길이야. 그래도 그 길을 가겠대요. 우리나라 선교사, 초대 선교사들은 아주 엘리트들이 왔잖아요. 거의 의학 박사 막 이런 사람 엘리트들이 왔잖아요. 그들이 왜 여기서 토마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내려보지도 않고 왜 목자리를 주냐고. 목사의 아들인데. 그런데 차절히 그들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다시 선교하는 나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내가 육신적으로 이 땅의 평가로, 이 땅에 살 사람들의, 세상 사람의 평가로 이게 대단하니 안 되는 이 차원이 아니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것이라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홀라당 벗고 매를 맞고 그렇게 십자가의 체험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 기준이 안 쓰면 너무 힘들어요. 직분이 아무리 올라가도 너무 피곤해. 직분이 올라갈수록 사람을 황당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황당하게 만들어. 황당하게 만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에 나 십자가 잘 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이후에 나를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과 천지 창조할 때 내가 있었던 것처럼 그 영화를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 다시 그것을 부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왜 주고 나 빼줘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왜 주고 내가 빨가벗고 내가 대속의 죽음을 내가 저런 인간들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 영광 못 받습니다. 그런데 처절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다 마치고 창세전에 이 땅을 창조할 때에 그 영광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죠. 사명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영광을 받기 위한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 사명의 마침표가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할 영광이 또 준비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세상 중에 내가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지금 6절부터 이제 19절 오늘 마지막까지 읽은 그것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전 대속의 죽음이 엄청난 큰 관건이잖아요. 그 일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처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왜? 이 제자들이 또 만민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의 중요성, 이 제자들의 지금 현재 내재하고 있는 복음의 정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지, 그리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지켜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절게 먼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그 생각을 깔고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제자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래요. 예수님 다음으로 이 제자들이 철저히 세상적으로 재미를 느끼고 가치를 느끼는 게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가 보내신 먼저 예수를 믿었대. 그리고 철저히 그들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철저히 말씀의 가치관을 두고 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대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고 다 내 아버지로부터 온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예수를 전해야 영생을 얻으니까요. 다른 하나님을 전해갖고는 영생이 안 얻어. 그러니까 철저히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만이 영생이다. 이걸 알아야만 영생을 얻기 때문에 처절하게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이 있대요. 한번 그 말씀을 16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16장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예, 하나님이 이 마침표가 찍어지면서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제자들이 아직 여기까지 이거 읽지 않았으면 십자가 지면 위험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 그냥 착하시지. 예수님 똑똑하지. 예수님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이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무 흐뭇해가지고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구원의 주인 것을 믿느냐? 내가 영생의 유일한 길임을 믿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내 대속의 죽음을 죽은 유일하신 분, 이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봉사를 하고, 이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교를 떠나고, 이걸 알지 못해서 뭐 누구를 축복해 주러 가고 귀신을 좀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자는. 할렐루야.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가 나랑 어떤 관계인가? 이걸 모르면 구구단을 모르는 거예요. 수학은 뭐 포기하는 거죠. 구구단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수학을 알아?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고 이것이 베이직, 기초가 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봉사를,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막 위로를 받는 거야. 내가 청소를 하고, 내가 답을 하고, 내가 막 선교를 나가고, 그거 그래봐야 늘 마음을 허전해요. 왜? 생명수가 예수로부터 떨어지거든요. 나한테 모든 하늘의 기쁨은 예수부터 오거든요. 아멘. 근데 예수와 나의 관계가 안 돼.
그러니까 헌신할수록 막 누가 나한테 뭐 하고 나만 맨날 꼬라박고 나 막 돈 많이 써서 나 막 힘들어 죽을 뻔했고 이 소리가 왜 나오냐?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요. 기름이 안 떨어져요.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지혜도 주셨네. 내가 이거 몰랐는데 깨달아졌네. 뭐 이런 기쁨이 와야 되는데 기쁨이 안 와. 그러니까 기름을 안 바르고 계란 후라이를 계속했다 다 타죠. 나중에는 막 나만 시켜 먹고 지네는 놀고 막 이렇게 후딱지가 나는 이유가 뭐냐? 예수와 나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빨리 가장 먼저 누가 해야 되냐? 그러니까 헌신자도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내 예수가 되지 않으면 나에게 영생을 주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 헌신하면요 잡음이 엄청납니다. 또 그걸 알더라도 계속적인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계속 나의 모든 일 가운데 또 함께 해야 돼. 이런 사람은 시켜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또 일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요. 그런 기쁨이요 사람이 주는 기쁨과 비교가 안 됩니다. 나도 때로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 이거 몰랐었는데 내 입에서 막 나가네. 야 하나님 직접 설교하네. 이런 거를 엄청나게 깨닫습니다. 오 그렇지 아멘. 나도 막 그래요 어느 때는.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해.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뚫린 사람은 그런 기쁨을 수없이 느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했더니 야 이렇게 하면 되네. 또 그때 마침 또 사람이 돕네. 막 이런 것들을 그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알아. 할렐루야. 저거 좀 꼭 좋겠습니다. 덥네요. 많이 더워요. 예. 그래서 계속 그들이 제자가 누구냐? 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래요.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킨 자들이래요. 6절에 그렇게 소중하대요. 아버지 말씀, 아버지를 알고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 가치는 최고 대박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모르고 흐느적 하는 사람은요, 나 이번에 헌금 얼마 했거든? 나 이번에 한 통 내가 확 쐈어. 내가 저 봉사 청소 내가 다 했어. 그거 별로 안 한 거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알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싸우며 산 사람이 그 사람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된대요. 할렐. 왜? 이 사람은 철저히 천국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지킨 대가를 아는 사람이야.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목숨으로 나를 지켰는데 그 대가를 몰라. 그리고 내가 뭐를 했느니 내가 나가야 돼. 내가 뭐를 했느니 자기 이름이 나가야 돼. 왜? 예수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와 철저히 관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받으려면 이 경지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와 직접적인 1대1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준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대. 그러니까 예수님 뭐 능력 좀 있지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을 예수님이 다 받아서 우리에게 행한 것이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래요. 이 비밀을. 이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또 지맘대로 살아. 설교대로 사는 건 지맘대로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매일 배고파. 맨날 구구단을 오늘 2단 한번 외워볼까? 10년을 가도 오늘 2단이 한번 외워볼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매일 먹어도 예수를 믿어도 안 믿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영적 장애. 너무 불쌍하잖아. 영적 장애. 예. 그래서 8절에 시작.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았대. 그리고 그걸 믿었대. 이 말을 계속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니까 이 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뭣도 하고 이 기도응답을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떠나갈까봐 하나씩 줘요. 떠나갈까봐. 이사람 전에 사람들 나한테 계속 말하대. 쟤네들 막 소리니까 떠들려면 얼른 뭐 하나 넣어준대 입에다. 이뻐서가 아니라 오늘은 이빨 썩든지 말든지 입 막아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도 막 이렇게 하면 막 앉아 봐요. 하나님 피곤해서 몸이 그래 하나 넣어줘. 초콜릿 하나. 입 막고 열심히 나와. 너도 언젠가는 빨리 나 만나야지.
하늘에서 오는 그 복을 못 먹으니까 이 땅에 걸 어른을 하나 줘준 기도인가? 그럼 막 죽어라. 아니 뭐 사탕 하나 먹었구먼 오늘 눈사탕, 눈깔 사탕 하나 먹은 거요. 그거 갖고 막 기도인가 받아다가 영은 안 자라. 그거 갖고 뚝 떨어졌으니까 애들 주면 더 큰 거 안 먹나요? 조금씩 준대요. 그거 갖고 막 제비같이 막 서로 얘도 조금 먹었으니까 나도 그거 갖고 막 좋아 죽어 좋아 죽어. 응. 그래서 지금 조용하잖아요. 지금 계속 입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이 아주 조용하잖아요. 쟤네들 떠들지 마 이렇게 해서 안 떠들겠어요? 입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지금 안 떠들지. 우리도 언제까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이 제자들은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걸 알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니까요. 이들이 쓰러지면 앞으로 세상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들은 내가 가고 나서 유일하게 세상에 영생을 전할 자입니다. 왜? 아버지께로부터 나를 보낸 걸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법에 따르지 않고요 이들은 내 말씀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싸움도 싸워 나갈 겁니다. 이들이 바로 그런 제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야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래요. 그 우리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려면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걸 알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서 그 가치관으로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게 그렇게 소중하대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자. 그건 하나님이 천하를 주고도 안 바꿀 만큼 그렇게 소중한 그런 사람이다. 이 궤도에 우리가 올라가자.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달라지지 않아도 줘요. 왜? 이 사람에게 주면 계속적으로 영생의 사람이 늘어날 텐데 어떻게 안 주냐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웃나니 내가 비웃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그들이 아버지가 주신 자들이래요. 예,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지켜야 됩니다. 왜? 나는 이제 죽고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가 지켜주옵소서. 그러면 아버지의 것을 또 만들어내는, 예, 복음을 전하여서 또 아버지의 가족을 만들어내는 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뭘로 하나가 됐을까? 진리로. 진리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뭐 할 때 아유 평화해야지 평화. 무조건 악과 평화가 아닙니다. 진리로 하나 되는. 예, 그래서 뭐라고 또 11절에 하냐면 우리가 하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예, 그들도 보존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고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북 하나가 돼 지금 이게 좌파가 금방 드러나는 게 아이고 이제 뭐 삼단봉 총도 없애라 뭣도 없애라 삼단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싸워서라도 자유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로 자유민주주의로 우리는 싸워서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 게 아니고 예, 그걸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내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켰대요. 그런데 한 명만 놓쳤는데 누구를 놓쳤냐? 멸망의 자식분. 가룟 유다는 하나님 일부러 힘이 없어 놓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명이 뭐 어쩌겠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농담 반 진담 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게 함부로 그냥 다 막 누구 웃기려고 농담하는 거, 그거 빌어먹을 짓입니다. 지금 이 누구냐, 나는 교회는 용서가 필요하니까 내가 용서 주다. 그럼 너는 교회는 지옥 가는 모델도 필요하니까 내가 지옥 가. 이 말이랑 똑같아. 용서가 천국 가겠어요? 지옥까지? 예, 남 계속 받아놓고 지옥까지. 그래서 멸망의 자식분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누군가 예수님을 십자가 져야 되는데 팔아먹어야 돼. 근데 가룟 유다도 몇 번 사인을 줬어. 나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지금 나와 손을 함께 넣는 그 자가 나를 팔 자다. 못 알아들어야 안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깨닫게 되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안 깨달아져. 그럼 누가 은혜를 받냐? 찾고 찾는 자,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정말 나도 말씀을 깨닫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알기만 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냉장고 팔아 애들이 뭐 해갖고 그 밭을 산 것처럼, 그렇게 내가 반드시 진리를 위해서, 내가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세상 것을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하고야 말겠다. 이런 사람에게 귀가 열립니다. 아유, 뭐 은혜 깨달아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사람이 절대로 안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도 그 무슨 12방에 줬대. 그럼 버리면 돼. 또 하나님 축사하면 돼. 그런데도 다 주스래요. 하나도 버려지지 않도록 다 바구니에 주우래. 하나님의 것은 눈곱만큼도 소홀히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고 지켜 행하는 힘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 멸망의 자식뿐이래. 이는 하나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놓친 게 아니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계속 못 깨닫잖아요. 할 수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툭하면 아우 나 시험 들어 이런 사람 뭐 하지 못해요. 예수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가치가 예수가 10원짜리야 100원짜리야 만원짜리야. 나 그럼 때려치지 뭐. 그 정도밖에 예수가 우스워. 그 정도면 그 사람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죽어서라도, 사자굴에 들어가서라도, 예, 화형을 차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겨야 되는데, 나 기분 나쁘면 막 때려쳐. 그리고 사명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못 만난다? 얼마나 불쌍하냐고. 얼마나 불쌍해. 최고 불쌍한 사람이 건달. 세상 것도 아닌 거 세상에 이 사람은 찝찝하고 교회 오자니 못 알아듣게.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화로 만들지 말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앞에 내가 보화로 자처를 만들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내가 왜 방어복을 치나. 너무 불쌍하잖아. 이것도 자살이잖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 예. 그래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이 세상에서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우 제자들 너무 힘들겠다. 근데 그들에게는 또 하나님과의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믿음이 난 이제 돌아오는 사무엘 사랑이 얘네들 뭐야 가서 생고생했거든요. 생고생. 근데 생고생 중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들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또 나가는 거야. 안 그러면 미쳤어요. 내가 뭐하러 나가냐고 돈 싸질만 주고 저도 아이고 뭐 갈 데가 못 돼. 추위에 눈하고 싸워야 되고 막 말도 안 통하고 막. 그런데 거기다 뭐 막 이 집 저 집 가서 뭐 거렁뱅이처럼 또 살고 막.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나만이 아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못 보면 성신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피곤해. 자기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모두가 피곤해. 그리고 상급도 안 돼. 까먹은 게 훨씬 많아.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고. 왜 내 인생을 불쌍하도록 교회 안에 노숙자로 만드냐고. 교회는 왔는데 노숙자야. 너무 불쌍하잖아요. 얻어먹어야 돼. 누구 거를 얻어먹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얻어먹어야 돼. 너무 불쌍하잖아요. 왜 나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전해도
또 노숙자도 많아. 내가 볼 때 노숙자도. 응. 아까 뭔 소리 한 건가. 응. 너무 불쌍해요. 왜 스스로를 그렇게 노숙자 그러잖아요. 자기 시간 널널해도 아무것도 안 해요. 너무 해주는 거 얻어먹어야 돼. 오늘은 재수가 좋아서 누가 뭐 좀 안 줄라나. 대박. 이렇게. 너무 불쌍하잖아. 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장모님도 지금 줘라 뒤에다 이렇게 해놓고 의자 뒤에다 등 기대지 마셔. 응. 장모님도 어떻게 보면 노숙자예요. 반듯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성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세상 방향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곳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지만 이들을 또 세상에 보낼 거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내 자식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얘네들 보내고 중보기도 딱 전화번호를 뽑잖아요. 중보기도. 왜? 얘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를 딱 쓰는 거잖아. 물질의 후원자, 기도의 후원자로. 하나님도 얘네들한테 막 특별히 다른 때도 하나님이 함께했지만 특별히 선고 나가면 얘네가 어리버리한 거 다 알아요. 하나님도. 근데 어리버리했는데 갔어.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우리도 기도시키고 하나님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세계의 영역의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기쁨을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이제. 만약에 오늘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 빼고 안 하면 서운할 걸. 나 오늘 좀 몇 마디 해야 되는데 안 시키네. 이렇게. 왜? 막 고생했다고 나 죽을 뻔했다 이런 말은 안 해. 가서 내가 만나 하나님을 얘기하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 기쁨이 고생한 기쁨보다 크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을 이들에게 주기 위함도 있지만 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도 악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이 기쁨을 안 주면 세상과 하나가 돼 가서 오히려 세상과 동화가 돼. 그런데 세상과 싸워서 그들에게 영생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위하는 기도는 특별히 악에 빠지지 않냐고 또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을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들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 예수님도 예수님이 거룩함을 가지고 제자들도 거룩하게 하고 또 그 거룩함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 세상에서는 복음 전도자를 미워합니다. 예,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는데 14절에 다시 한번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세상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나 뭐 샀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 그랬냐고 듣는 척 하면서 우리 예수 믿자 이러잖아요. 내 가치관을 들을 때 이게 그냥 분위기 깨게 앞으로 예수 말을 빼고 얘기하자.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 빼면 계란 노른자가 빠진 거야. 어떻게 또 틈을 잡아서 이번에 한번 교회 같이 가볼까? 이거 그냥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말을 또 해. 근데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전부기 때문에 그 말을 해.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세상이 있어. 영원한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야. 근데 그들은 내가 못 받았고 뭐가 있고 이거 자랑하는 게 그게 그렇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하나님, 그에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하나님, 그러나 그 최고의 하나님을 반드시 증거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이기 때문에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라도 지금 선교를 떠나잖아요. 이게 그런 진리가 없다면요, 우리 만약 최고할 선교사님이 니네 300만 원 줄 테니까 300만 줄게 이번에 선교여행 가라고, 그래도 안 갈 사람 많아요. 나 여기가 아파서 못 간다, 저기가 아파서 안 가. 그러나 영생이 달렸기 때문에 자기가 돈도 없으면서 막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기도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내가 주면서, 이 선물은 주는 사람이 더 기뻐요. 내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주잖아. 우리가 내 자녀 옷 사주고 내 자녀 신발 사주고 내가 먼저 충분히 기뻐. 그러면서 그 기쁨을 나눠주는 거죠. 할렐루야. 영생의 기쁨도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이 먼저 충분히 기뻐. 그러면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게 뭐냐? 근데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 그 왜 보내셨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유일한, 참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주면서 그들을 세상에 내보낼 수밖에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이 앞가 싸워 이기게 하고 세상과 동요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또 세상에게 영생의 길을 전해야 될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또 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포커스는 완전히 올인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생님의 관심 집중만 돼도 그 자녀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중하고 완전 포커스를 맞춘 그 자, 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의 집중을 받는 내가 되고 내 가족이 되고 또 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 그리고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만한 자, 세상과 동요되지 않는 자, 그 자를 그 어느 누구와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오직 그 자를 최고로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지켜야만 세상의 복음화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도 나를 사랑해 주세요 백날 미치는 것보다 내가 예수가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 내가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자는 나를 기뻐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이 집중하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런 자, 특별히 이 사람들이 거의 주의 종이고 주님의 제자고 선교사들이죠. 이들에게 우리도 집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제자,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바로 그 자를 잘 알고 깨닫고